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영적 어른으로 성장합시다. 몇 주 전에 제가 순천 시립극장에서 하는 공연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바쁜 주간이었는데 어떤 분이 꼭 참석해야 된다고 협박을 해서 그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공연한 분들을 이제 가서 봤는데 몸은 다 큰 어른인데 어떤 분은 나이가 40, 50, 60 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신 연령은 2세에서 6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른인데 그 마음과 생각과 사고는 아이인 거죠. 이분들이 공연하면서 막 즐거워서 소리를 내고 그런 즐겁게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케어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봉사자들도 막 기쁜 모습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키도 훨씬 더 크고 또 몸도 훨씬 더 이렇게 크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케어하기가 되게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정말 힘들게 보였습니다. 본인들은 그 나이에 머물며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세상 걱정 없이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옆에서 케어하는 가족과 그 봉사자들과 시설의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그 아가씨는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 연령이 1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그 케어 봉사자가 붙어가지고 율동하는데도 옆에서 같이 해주고 그렇더라고요.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극심한 고난이 일어나고 또 믿음이 밖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을 때는 다들 어린이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니까 속에 있는 실제적인 믿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의 사회에서는 지도자이고 어른인데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그래서 지도자로 세우다 보니까 애기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애기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난 거죠. 이건 단순히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른인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예기스럽고 유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애기 같아요. 하는 말들을 보면 속이 답답하죠. 차라리 애기구나 그러면 속이 더 편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영적 애기처럼 투정하고 자기가 애기인 줄 알고 사는 이 지도자들에게 영적 어른이 돼야 된다. 오늘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초보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초보의 믿음을 탈출해야 합니다. 졸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초보의 믿음을 졸업합시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에 나오지 말아야 될 차가 나올 때가 있어요. 뒤에 초보 운전을 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초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이 일반 길가에서 중흥 아파트에서 교회 오는데 만났으면 그냥 잘 피해가면 되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이 초보 운전을 쓴 차를 만나면 덜컥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초보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돌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초보 운전자들이 만든 문구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백미러가 안 보여요. 옆에 절대로 오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당황하면 후진해요. 또 그런 재밌는 문구가 있는데 3시간째 직진만 하고 있어요. 봐도 웃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미러가 안 보이니까 옆에 다가오면 좌회전하면서 들이받고, 그냥 당황하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후진기어 내어서 뒤로 받아버리고, 그리고 차를 탔는데 3시간째 내리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만 달리고 있고, 무서운 일이죠. 자기만 다친 게 아니고 남도 다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글 보고 옆에 가가지고 잘 달리겠습니까? 당황하면 후진해요 그러는데 뒤에 따라가겠습니까?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피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워놓고 보니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앞으로 달릴 줄 알았는데 뒤로 후진해 버린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믿음에서 물음표를 찍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세례가 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초신자이죠. 초신자적인 것도 아니에요. 세례 교육 때 가장 기초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도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됐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뭔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제 지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 이끌으라고 세워놨더니 믿음이 초등학생 수준인 거죠. 이게 뒤로 후지는 기여를 놓고 구역이나 또 어떤 부서를 맡아놨는데 가서 아는 척 믿는 척 은혜 받은 척 하면서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가장 신앙적인 기본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육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뭐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을 이끌려고 하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초보는 운전하는 이 초보 운전자는 남을 가르칠 수도 없고 남의 차를 운전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되었다고 다들 초보를 넘어섰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젊어서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장롱에 운전면허증이 아직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운전한다면 제가 타겠습니까?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웃고 계신 것 같아요. 믿음의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은 초보 수준인 거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척, 믿는 척, 은혜 받은 척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알기는 뭘 아는 거예요. 믿기는 뭘 믿는 거예요. 은혜는 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내 신앙 자체를 다시 한번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잘 마음에 둬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다.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들려야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일꾼을 세워놨는데 기도시킨다고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평신도들이 기도를 잘하십니다. 가장 기초적인 기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자기 고집대로 계속 그렇게 또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할 때 남의 약점을 찍어대지 말라고 해도 계속 기도하면서 남의 약점을 찍어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몸부림을 치라고 하는데 사람 귀에 듣기에 애를 써요. 오늘 우리 전순환 권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아멘이 되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다 주세요 하고 기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습관을 반드시 이 초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수준 대학생이 되면 초등학생들은 넉넉히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덧셈 뺄셈을 못하는 대학생은 없어요. 우리도 신앙은 반드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연수가 차면 영적 어른이 돼야 됩니다. 교회만 오래 다니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이야기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럼 뭐 할 겁니다? 기도도 못하지, 봉사도 못하지, 충청도 못하지. 유아 세례가 정말 유아가 되어 있어 계속 어른 되지 못하는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은 애기 티를 벗어야 어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이 먹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교회 다 오래 다닌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야 합니다. 늘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는 영적 어른, 주님이 인정하는 영적 어른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되게 유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치원이라 그래요. 유치하니까. 말하는 것도 유치하지 않아요. 물어보는 것도 유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 보고 유치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유치하다고 이야기 안 하냐? 애기니까. 그래 유치하니까 유치원에 보낸 거예요. 우리 신앙이 유치원 수준이면 유치한 거죠. 따라해 봅시다.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아빠가 유치원에 다니는 딸에게 야 유치원 재밌냐 물어봤더니 딸이 어른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아빠는 회사 다니는 게 재밌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아이는 유치원을 졸업할 때가 된 거죠. 아빠는 되게 유치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재밌어서 지금 유치원 다닌 줄 알아? 엄마 아빠가 직장 다니고 나 괴롭히고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유치원 다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유치원 아빠가 다녀봐. 초등학교 공부하는 거 공부시키고 영어 공부시키고 머리가 터질라 그래. 애기가 유치원이 아닌 거죠. 이미 초등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애기보다 아빠가 더 유치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딸이 유치원 가서 재밌게 유치원을 다닐까 안 다닐까 이 생각하고 있는데 애는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나를 유치원에다 보냈다. 왜 유치원이라 그럽니까? 유치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이는 유치원에 다닐 만한 수준이 아니고 이미 초등학교 보낼 만한 수준으로 성장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와 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또 한 가지 유치한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유치한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치함의 약점은 순수하기도 하지만 어려서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어린 마음이에요. 잘 삐쳐요.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삐치고 사탕 하나만 주면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유치한 마음이 유치한 거예요.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유치한 어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유치하고 어른들을 보면 그냥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안에서 영적 어른이 되지 못하면 유치한 신앙으로 남을 괴롭힐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치한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먹이에는 고기를 먹일 수가 없어요. 젖먹이에 고기 먹이면 목에 걸려 죽어요. 젖먹이에는 젖이나 먹여야 돼요. 젖먹이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대소변도 가릴 줄을 몰라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젖먹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치한 신앙은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유치한 신앙은 남을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늘 누군가가 붙어 있어 줘야 돼요. 늘 관심 가져다 줘야 돼요. 일일이 가르쳐 줘야 돼요. 잘했다 잘못했다 분별해 줘야 돼요. 제가 어려서 알고 지내는 장로님이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11조 하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 설교 듣고 시험 드셨어요. 교회를 옮겨갔어요. 자기만 옮겨갔느냐? 자기들 따르는 모든 사람들 데리고 옮겼어요. 다들 몰랐어요. 그런 줄을. 그러나 이제 온 천하에 자기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신앙이 유치한 거죠. 유치한 신앙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설교를 목사님이 한 거예요. 유치한지 모르고 어른인 줄 알고 설교했는데 유치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애들도 그렇죠. 툭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겪은 거예요. 툭하면 교회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돈이나 좀 주면 교회 가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 가겠다는 게 협박이에요. 거래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핸드폰 좀 몇 시간 더 쓰게 해주면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요. 고집 부리고 사랑 타령해요. 속을 썩혀요. 애들이니까 봐줄 수 있어요. 애가 밥 안 먹겠다고 하면 뗐으면 애니까 그냥 엄마가 밥 먹이려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그렇다면 유치하고 괴롭히는 거죠.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면 남 괴롭히는 거예요. 남의 인생 정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장성한 성도는 반드시 유치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들을 안 하고 유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유치함을 벗어나야 돼요. 목사를 그만 괴롭혀야 돼요. 장로님들 그만 괴롭히세요. 구역장들 그만 괴롭히세요. 애기들이 아니에요. 왜 애기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세요? 왜 애기들처럼 말하고 애기들처럼 행동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유치하잖아요. 여러분이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모르시는 거죠. 목사는 아주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성탄절인데 정말 유치한 신앙들은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성탄절날 왜 교회에서 선물 안 줘? 근데 행여 선물 주잖아요. 연말인데 왜 교회에서 선물 안 줘? 유치하잖아요. 자기가 교인들 몇 명 안 되니까 한번 내가 선물 사다가 나눠줘야 되는 생각은 아예 하지는 못해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치하잖아요. 근데 유치한지를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평생 그렇게 어린아이로 살았으니까 받고 섬기고 그래야 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섬길 줄도 모르고 늘 투정 부리고 그렇게 유치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함을 벗어 영적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신앙은 갖고 믿음 생활은 하는데 난 괴롭히고 살 거예요.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힘이 없이 누군가 옆에서 돌봐준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치함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애들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서 왜 나는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유치함을 반드시 벗어나서 영적 어른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제가 말씀 중에 정치 이야기는 거의 안 하지만 상황이 되게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요 며칠 전 제 집사람이 이런 상황을 보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윤석열 목사님 찍었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찍었다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뭐 정치 이야기 거의 안 하니까 우리 집사람 눈에는 뭐 새누리당인가 국민의당으로 보인 것 같아요. 내가 안 찍었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눈치예요. 대통령이란 사람이 초등학생 같잖아요. 유튜브 보고 무슨 불법 선거라 했고 선관위 하고 삐져가지고 국회에 와서 연설도 할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더니 결국은 그 군사 동원을 하잖아요. 뭐 그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대통령답게 힘이 그렇게 많으면서 아주 그냥 벌벌벌 떨고 저같이 하라 그러면 저는 한 2달 연구해가지고 제대로 해요. 예? 이 나라 난리 날 거예요. 그냥 방송국 다 점령하고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 같잖아요. 몇 시간 만에 그만두고 참 초등학생 같아. 유튜브 보고 저 난리를 치고 말이야. 무슨 불법 선거라고 하면서 전 세계가 이 나라 때문에 충격을 먹은 것도 있지만 이런 대통령을 뽑아놓는 이 나라를 충격을 먹은 거예요. 다행이죠. 저렇게 애기 같고 초등학생 같고 유치하고 그것이 드러난 게 차라리 다행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똑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니 그 다음에 뽑은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안 뽑은 사람을 뽑았다고 우기는 거죠. 나이가 먹어가면 어른이 될 것 같은데 애기로 바뀐다고 합니다. 유치해진다고 해요.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말하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되게 유치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된 줄 알고 자기 속이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뇌를 시키고 산다는 거예요. 너는 됐다. 너는 정말로 된 믿음이다. 이렇게 속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된 것이냐는 거예요.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 어린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이에요. 예배 지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신앙적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장성한 자의 것이 있어요. 장성한 자의 것이. 장성한 판단과 리더십과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영적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각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각이 있다는 것은 이해력과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이해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해력이 이상해요. 남들이 이해하는 것, 이 정신병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막 뭐 밖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도청을 한다든지 막 이상한 이야기 해보잖아요.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심각하면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정치 이야기를 다시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요. 위험해요. 말릴 사람도 없어요. 이런 대통령을 이용해 먹고 살겠다고 또 탄핵을 반대하기도 해요. 탄핵하는 쪽은 뭔가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꺾으면 자기들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이 상황을 정리하고 중재해 줄 만한 영적 지각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 제대로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잖아요. 문제 있다고 누군가가 신문에 나와서 이야기하지도 않잖아요. 예전 같으면 추기경이 이야기하든지 한경직 목사님이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하든지 못해도 김영삼 대통령이라도 헛소리를 하든지 누군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영적 지각 능력이 있는 자도 없고 세상 지각 능력이 있는 어른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다들 TV에서 나오는 뭔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치할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우리는 어쩐가요? 우리는 이 영적 지각 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교회답게 나를 이끌어 나를 다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기도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예배가 삶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뚫린 울타리가 될 거예요. 다 울타리 쳐놨는데 그 사람이 구멍 뚫어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갈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시험과 연단도 함께 견디게 해줘요. 인내의 믿음을 갖게 해줘요. 그 사람이 기둥이 돼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어린이에요.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다린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점점 성장해 가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각 능력을 가져가십니다. 초보적인 신앙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지도자들과 이야기할 정도로 말씀에 익숙하십니다. 12살이 되니까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 영적 지도자들이 놀랄 만한 신앙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30세에 그는 정말 모두가 놀랄 만한 영적 어른으로 등장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오.